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신앙 강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엘서인데요. 요엘서 1장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대표 말씀 요엘 1장 19절 말씀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 유튜브로 참석해 주신 분들 제가 잠깐 출석을 좀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전복순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옥정 집사님 또 감사합니다. 멀리 계신 두 분이 가장 먼저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신 집사님, 그리고 우리 구영선 전사님, 박지혜 사모님 출석해 주셨고요. 네, 우리 이재호 집사님, 오해나 집사님 감사합니다. 김진 권사님, 이지 권사님 두 분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집사님 돌아오셨나 봐요. 네,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요엘서를 좀 3주간 앞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엘서가 최근에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그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그 이유는요, 소선지서의 핵심을 이 요엘서가 좀 다 다루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보통 이제 선지서들, 소선지서들, 작은 선지서들이죠, 이렇게 다루는데 그것에 대한 핵심을 요엘서가 잘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신약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사건, 복음, 또 이거와 큰 주제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바울이 전하는 회개와 구원, 이런 내용이 이 요엘서 안에 다 담겨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신학학자들이, 구약학자들이 요즘에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엘서를 또 고르게 된 이유는요, 요즘같이 코로나와 같은 자연재해,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요거를 좀 잘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요엘서를 제가 이렇게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서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1장입니다. 1장. 아마 끝나고 나면 한 5분 정도면 읽을 수 있거든요. 한 번 더 읽으시면 아마 오늘 배우신 거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 6월 9일 날짜에 요엘서, 하반부의 요엘서를 그 신앙 강좌에서 요엘서 전체 통독을 했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조금 요엘서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먼저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요엘서는 아마 평생 다시 보지 않아도 요엘서 하나는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놨다, 이렇게 될 정도로 되실 거라 좀 생각을 합니다. 사전 질문을 제가 3가지를 골랐는데요. 이 3가지를 알면 오늘 내용을 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무엇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구원 받는다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무엇에서 구원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전 질문 1번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은 무슨 뜻인가? 제가 요엘서 지난 이제 소선지서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여호와의 날은 무슨 뜻이고, 또 그날에 누가 심판을 받는가? 요걸 알면 오늘 또 하나의 내용을 크게 이해를 하시고요. 세 번째, 자연재해가 임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요 3가지를 오늘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 요 3가지에 대한 답을 자기 입술로 이렇게 잘 하실 수 있으면 오늘 말씀을 잘 들은 겁니다. 개요를 좀 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기록자는 당연히 요엘이겠죠. 요엘, 성경을 좀 이렇게 옆에 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엘서 펴놓고 제가 성경을 1장 거의 다 읽어가면서 따라갈 거거든요.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두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이요, 요엘이 쓴 거죠. 요엘이라는 이름에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요엘, 요가 여호와거든요. 야훼를 야 이렇게 다 불러요. 야훼는 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있고요. 엘이라는 뜻에 맹세하다라는 뜻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원어에 보면 엘도 맹세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다. 2가지 뜻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아마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맹세하시다, 2가지 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아마 이런 그 이름이 있었던 거는요, 아마 여호와의 주권,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 좀 위협받을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가 바알에게 굉장히 가나안 신앙의 주축이죠. 바알 신앙에게 이렇게 그 여호와의 위치, 하나님의 위치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엘리야 시대에 생각나시죠? 바알이 하나님이냐 야훼가 하나님이냐, 엘리야가 싸우죠.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엘은요 좀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면 보통 소선지서들은요 미가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사회 정의를 외칩니다. 야, 잘 사는 사람 그러면 안 돼.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안 돼. 이런 사회 정의를 외치는데요. 요엘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회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요엘은요 뭘 얘기하냐면 임박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 뜻은요 뭐냐면요, 이게 그 사회 정의도 외치고 뭐 이런 외칠 때는 뭐냐면요, 뭔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외치는데요.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매우 임박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사회 부패 이런 거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더 나간 거예요. 요엘은. 기록 연대는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엘이 얘기해 주지를 않아요. 언제인지. 근데 두 가지의 설이 있는데요. BC 800년. 요때는 언제냐면 이제 악한 왕들이 주로 이렇게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럼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가 아주 큰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에는 뭐 요아스라든지 아마시아, 우시아 이런 악한 왕들이 쭉 이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냐.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시대적인 배경이고요. 또 하나는 BC 400년. 내용을 보니까 왠지 바벨론 포로를 갔다 온 것 같은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포로 후에 귀환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설이 있는데요. 저희는 BC 한 800년 정도 그때를 상황으로 이야기를 저는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의 주제는요 이런 주제예요. 누가 누구를 구원하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구원하냐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요엘서를 크게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할까? 요거를 머릿속에 잘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요엘서의 해석이 어렵다 그래요. 왜 어렵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엘이 그 당시에 배경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유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미 성취된 일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막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대 역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일로 보고 이걸 추측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해석하는 겁니다. 현재 이루어진 걸 가지고 미래까지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정황, 뭐 역사적인 정황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만약에 요즘 시대의 역사적인 정황 그러면은 코로나가 창궐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때는 뭐였냐면요, 메뚜기 떼가 유다를 덮은 거예요. 메뚜기 떼의 그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엄청난 피해 가운데 있었던 게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입니다. 저자는 그러다 보니까 이 메뚜기 떼의 심판, 현재의 심판을 통해서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심판하려 하시는구나, 이거를 추론해 내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어, 이 메뚜기 떼를 보면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바알 신앙이 뭔가 어렵게,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시대를 아주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 더 윗대로 올라가면 우리 아달랴 여왕이었죠. 아주 나쁜 남유다의 여왕이었죠. 그때가 있었고요. 조금 가까이에는 아마스, 우시아 이런 왕들이, 악한 왕들이 이렇게 시대를 점령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의지하던 그런 때가 이 시대의 상황에서 요엘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요엘이 첫 번째 외치는 게 뭐냐면요, 심판의 범위와 규모를 외쳐요. 이 메뚜기 떼가 왔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심판이 지나간 역사에 있어서나 살아있는 자에 있어서 과거의 어떤 심판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2절 하반절이에요. 여호와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없었다는, 이런 큰 재앙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다. 그만큼 이게 너무 엄청난 일이니까요. 이 일을 시대를 갈수록 잊혀지지 않을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6.25 전쟁 너무 큰 사건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죠. 일제시대의 일제강점기 너무 큰 사건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나가잖아요. 그럴 만한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엘은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 요엘이 선지자로서 역할이 있다면 이런 일어나는 주변의 상황들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리고 이 재난 아래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이런 것을 전해주는 거, 이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요엘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요엘이 누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냐, 그 심판의 심각성을 경고합니다. 누구에게 이걸 알려야 되냐, 이 심판의 문제를 우리 옆집 사람에게도 알리고, 우리 가족에게도 알리고, 친척에게도 알리고 막 알려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경고를 하느냐? 첫 번째 2절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이제 늙은 자들이라는 건요, 노인을 뜻하는데요, 이 노인이라는 뜻은 장로라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장로를 포함한 사회의 지도자들, 그때는 나이가 많은 노년층들이 이제 지도자였잖아요. 가장 삶의 경험이 많은 지도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죠. 왜 경고를 하냐?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만든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때는 조금 해석이 좀 애매했는데, 요즘에는 메뚜기 떼가 워낙 아프리카라든지 중동 지방에서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영상들, 이런 거 한번 쳐보시면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 뭐 구글이나 유튜브 쳐놓으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에 뭐 자기 몸무게만큼 먹는다 그래요. 어떤 날은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3배 정도를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남을 정도의 그런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이 선지자가 막 흥분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놀란 거예요. 이 메뚜기 떼를 외국의 군대로 해석을 합니다. 앞으로 오게 될 아수르 군대, 북쪽에서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군대로 보기로 하고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론 군대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해석이죠. 어쨌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실제 메뚜기 떼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노년층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누구를 얘기냐면요, 5절이에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도 울지어다.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요, 평소에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술 먹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신앙에 관심 없는 사람들, 술 취하는 사람들이니까 신앙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도 지금 큰일 났다고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누구한테 말하느냐? 8절에 너희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노년층에게 말했죠. 술 취한 자들에게 말했죠.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근데 이 메뚜기 떼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약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런 뜻, 그런 죽음을 맞이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9절에 나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에게 수종드는 제사장이 슬퍼하더다. 뭐였냐면 성전에 바칠 제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성전에 바칠 제물도 없어요. 또 10절입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더라. 백성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땅의 모든 게 말려버렸어.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거야. 이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은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을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살면서 1세대가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입니다. 약속을 하나님께서 실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선물이 땅이에요. 근데 이 땅에 어떻게 됐냐? 재앙이 임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아, 백성들아, 지금 큰일 났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이야기하는 이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재난이 모든 사람에게 생각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요,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전에는 처음에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는 저희가 그랬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돌아갈 거야. 다시 모였을 때로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 목회자의 문제, 성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성 문제, 사회적인 책임의 문제, 모든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과연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그 시점은 정말 건강했던 교회였나?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 장소는 정말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던 장소였나?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들을 제가 다니면서 만나보니까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회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우리 교회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나는 목회자로서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하고 있다고 목사님들이 만날 때마다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나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돌아보게 하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누구에게 얘기했냐면요, 농부와 포도원 지기, 뭔가 이게 땅에 있는 물건들을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과 보리는요, 그 땅에서 가장 많이 나던 그런 중요한 곡물이에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요, 부요함을 상징했어요. 그리고 석류나무와 종려가지는요, 풍요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게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곡물도 안 나요. 부를 상징하는 것도 꺾였어요. 풍요를 상징하는 것도 꺾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 이제 제사장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하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예전에는요, 직접 하나님께 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갔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들이라는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에 가서 제사를 했죠. 그런데 그 제사장에게 이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메뚜기가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한다. 제사장들에게 슬퍼하라는 거예요. 왜? 제사를 이제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계속해서 울라고 얘기를 합니다. 3번이나 울어라 얘기를 해요.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슬픔을 토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모이지 못하잖아요. 코로나가 심해지면 자연스럽게 예배에서 참 참여하기 어려워집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게 참 감사했지만 어느 순간 또 온라인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처음 같지 않은 걸 우리들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그런 심정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요, 메뚜기 때의 그 심판의 대상이 나오는데 누구냐면요, 유다 백성인 거예요. 유다 백성. 실제적인 심판도 유다 백성에게 먼저 임한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심판을 받는 대상이냐? 이방 민족들이 심판을 받을 줄 알았어요. 이방 민족들,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일 먼저
유다 백성에게 심판이, 징계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먼저 임한 거예요. 유다 백성에게 영적인 생활의 그 면모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14절이에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슬픔을, 탄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 두 번째로는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예배로 모이라는 거예요. 예배로 모여서 뭐하냐? 애곡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전 앞에 와서 탄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하나님 앞에 와서 탄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이 네 가지가 영적인 생활의 면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그 선지서들을 보면은요, 조직화된 종교 의식, 예식을 되게 거부하고 반대를 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좀 특이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직 권장을 해요. 재앙을 돌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한 구석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가 제사장 쪽에 관련된 사람이 아니었겠나. 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요엘도 제사장이나 관련된 뭐 레위 지파 이런 사람 중에 아니었겠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1장 15절에서 20절 그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뚜기 떼는 자연적인 단순한 피해만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15절에 나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원래는 여호와께서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막 계속 있잖아요. 주변에 모압과 암몬과 아수르, 바벨론 뭐 막 있잖아요. 애국까지. 그 원수들을 대항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가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그런 개념에서 여호와의 날이 시작됐습니다. 또 종교적인 예식을 치렀어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서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이런 날이었습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류에게 그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거.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신다. 이게 아주 포괄적인 의미로서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근데 이 메뚜기 떼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메뚜기 떼의 심판이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알았던 거랑 다른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이방 민족을 심판해야 되는데 우리 민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16절 앞절입니다. 먹을 것이 우리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17절입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다.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이 임하니까요, 어떤 일이 생겼냐. 사람들의 그 곰핍함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곰핍함이 극에 달합니다. 두 번째는요, 16절 하반절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은요, 성전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18절입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고 양떼도 피곤하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가축들도 당혹해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일이에요. 결국에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세상의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연 모든 만물이 고통스러운 날이 된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딱 그렇잖아요. 메뚜기 떼가 지금 모든 사람들, 사람과 동물과 식물 모든 것들을 다 어렵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이에요. 자연재해도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신앙적인 해석이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나? 하나님은 왜 이런 이 팬데믹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교회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해 봐야만 이 자연재해의 이 팬데믹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두 번째, 심판이 어디로부터 임하냐? 15절 하반절입니다. 멸망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라.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걸까요? 그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거는요,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 현실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탄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신과 하나님의 그 공의, 그 공의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1741년에 북부 아메리카에 계셨던 분이고요.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에 아주 도화선이 됐던 분이에요. 그분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요 책이에요. 굉장히 얇습니다. 뭐 금방 읽을 것 같죠? 아주 얇은 책이에요. 뭐 금방은 안 읽히더라고요. 조금 내용이 딱딱해서. 어쨌든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때 당시에 지금 시대랑 좀 늘 비슷했던 것 같아요. 보면 하나님의 그 공의라는 거는 되게 약해져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주 말랑말랑한 아주 부드러운 사랑으로만 치부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좀 적어놨는데요. 신명기 32장 25절로 그 내용을 합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여기서 내가 보복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복하냐? 불신하는 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다스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32절, 33절 이렇게 그 뒤에 보면요, 아주 쓰고 독이 가득한 열매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아주 진노의 말씀을 하십니다. 죄는요, 아주 영혼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면서요, 그 속성이 아주 파괴적입니다. 그 죄 속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공의 때문에 그 진노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냐? 그들이 이렇게 갑자기 추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늘 그 멸망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처럼 늘 그런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넘어질 때는요, 경고 없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가 아직 넘어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아직 때를 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다리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요, 우리의 죄의 무게만으로도 우리는 떨어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걸 놓으시면
그냥 다 파멸로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악인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으시다. 그리고 악인들은 지옥에 갈 만하다. 그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지옥행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을 죄인이라고 선고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 그리고 사단은 아주 그들을 그냥 소유하려고 어떻게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악인들의 영혼을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 사단의 원리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잡고 있는 손을 놓으신다면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에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아래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아직 쥐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다 심판 아래 임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재해가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까?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부르짖는다 그러는데요. 이 선지자가 부르짖어요. 내가 먼저 부르짖는 거야. 내가. 선지자는 너희들 부르짖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부르짖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두 번째 20절입니다. 들짐승들도 주를 향해 헐떡거립니다. 짐승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짐승들을 좀 배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짐승들도 재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즐거워하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도 파괴되고 고난받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잡초가 생겼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땅의 생산력이 줄어들었고요. 노아 시대에 온 인류가 죄를 짓는 바람에 세상이 물 심판을 받을 때 이 동물들도 같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연 속에서 동물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엘은 자연재해가 임할 때 하나님께 달려가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 재앙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심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리스도인들만 따로 코로나로부터 분리시켜 놓지 않고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건 같습니다. 우리나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요. 똑같이 고민합니다. 똑같이 힘들어합니다. 단 결과가 달라요. 우리가 그 속에 함께 있으면서 우리는 내리는 결론이 다르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 애씀이 우리에게 다른 결과를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르게 오신 게 아니라 성육신 하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인간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시고 고난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동일한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도 세상과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왜 다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월터 그루브만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톰 라이트도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에 썼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보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 얘기했어요. 근데 주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 어려움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서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그 매달림 속에서 답을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성급히 해결책이 이런 거야 이렇게 내놓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애통하고 슬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우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속히 이 일이 지나가기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해. 우리는 그 때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세 가지의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누구고 누구에게 심판이 임하느냐? 여호와의 날은 그랬죠. 여호와께서 인류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다른 민족에게 먼저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에게 먼저 임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 민족들이 죄 아래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 아래 거하고 있는 그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그래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데 그 여호와의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있는가? 메뚜기 떼와 같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요, 이 재해가 빨리 지나가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다르시죠. 여호와의 날에 이방 민족들 심판하고 안 믿는 사람들 심판하고 나 어렵게 했던 사람 하나님이 혼내주시고 원수 갚아주시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나에게 먼저 하나님이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저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깊이 있고 더 넓게. 교회가 문제야 라고 얘기할 때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로운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주변에 있다면, 우리 옆에 김대리 보니까 걔는 안 그렇더라. 거기 교회 뭔가 언론이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던데? 내가 아는 우리 김 과장님 그렇지 않던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대선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다 투표하시고 오셨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하면서 정말 어떤 사람이 되든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든지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반으로 나눠지기 전에 이해해주고 수고했다 격려해주고 누가 되던 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뽑은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장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오늘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